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던 그 하룻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함락 직전의 바벨론인데요. 그 마지막 왕의 연회장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니엘의 바벨론 심판 선포라는 제목의 시, 그리고 해설 노트, 이걸 바탕으로요, 교만과 경고, 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려야 했던 선택,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선포, 역사의 변곡점에서. 작시 나원수. 바벨론 성은 요새 중의 요새였다. 하늘을 찌르는 높고 두터운 성벽, 사방은 유프라테스 강의 급물살이 감싸는 천혜의 바벨론 성. 바벨론은 높고 두터운 성벽을 의지했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의지했다. 그럼에도 고레스는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포위했다. 그는 바벨론이 신처럼 여겼던 강을 사방팔방으로 갈라버렸다. 강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며 성의 운명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벨사살,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쉴 수 없고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저울질할 수 없고 그의 영혼은 그의 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을 때 벽 위에 나타난 말씀,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끝났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때 하늘은 급히 다니엘을 사망의 구판에 파송했다. 그들이 일제히 사망의 이빨에 삼킴을 당할 찰나 다니엘은 사망의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하늘의 입김에도 무너지는 성벽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성벽이다. 하늘의 콧김에도 마르는 강물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생명수다. 다니엘은 명령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그에게 길을 열어라. 그 길이 생명길이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들은 다니엘의 등 뒤로 생명길에 줄을 섰지만 벨사살은 홀로 여전히 성벽을 붙잡고 여전히 물길을 의지하고 끝내 심판을 받았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인 자는 붉은 줄을 붙잡았고 귀를 막은 자는 돌 무덤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한 자는 살았고 거역한 자는 칼에 쓰러졌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벽에 새긴 하늘의 말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생명의 카운터, 생명의 저울, 생명의 가름이 된다. 이 말씀 앞에 목이 뻣뻣한 자, 사망의 카운터, 사망의 저울, 사망의 가름이 된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그분의 경영 속에 준비된 사람은 길을 닦고 그 준비된 자의 말의 길을 연 자는 함께 길을 걷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네,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짚어보면요. 바벨론은 뭐랄까 정말 강력한 성벽하고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 이야기가 펼쳐질 때는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도시가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던 거죠. 아, 이미 포위된 상태였군요. 네, 겉으로는 뭐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엄청난 위기가 바로 문 앞에 닥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성 안에서 거대한 연회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의 묘사를 보면 이건 뭐 성 밖에 위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심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들의 자신감의 근원은 뭐랄까 아주 분명했습니다. 시에서도 하늘을 찌르는 높고 두터운 성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도시를 휘감아 도는 유프라테스 강도 있었고요. 이런 이중 삼중의 방어선이 그들에게 좀 거짓된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아, 거짓된 안도감. 네, 누구도 이걸 뚫을 수 없다. 침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겠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노티에 보면 벨사살 왕이 연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 그의 아버지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신성한 금은 그릇들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게 해서 네, 그걸로 술을 마셨죠. 근데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연회의 일부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닌가요? 정말 극단적인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 성전 기물들은 그냥 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봉헌된,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술잔치에 사용했다는 건 뭐 신성모독의 극지였고 스스로를 거의 신과 동등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여기는 교만의 정점이라 할 수 있겠죠. 아, 바로 그 오만이 결국 파멸을 재촉하는 그런 방화쇠가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옹성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거네요. 네, 전혀 몰랐죠. 노트에 나온 고레스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이 생명줄처럼 믿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을 오히려 역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고레스는 바벨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 상류의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돌려버린 거죠. 수위를 낮추려고요. 아, 물길을 돌려줘요. 네, 시에서도 바벨론이 신처럼 여겼던 강을 사방팔방으로 갈라버렸다고 묘사하는데 아마 이 전략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렇군요. 물이 빠져서 드러난 그 강바닥, 그러니까 성벽 아래 수로를 통해서 군대를 조용히 성 안으로 침투시킨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자연 방벽이 오히려 침투 경로가 되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정말 그렇죠. 이건 뭐 그들의 자만심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성벽과 강만 믿고 내부에서는 향락에 취해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그들의 생명선을 끊는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었던 거죠.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연회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인가요? 갑자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연회장 벽에 사람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시에서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그 글자를 기록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한데요. 연회장은 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왕은 공포에 질렸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그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지혜나 힘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노트에 따르면 왕후가 아마 벨사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쯤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분이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아, 다니엘이 등장하는군요. 네, 이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의 뛰어난 지혜와 해석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절망한 그 순간에 오랫동안 잊혔거나 어쩌면 권력 중심에서 좀 밀려나 있었던 다니엘이 왕아크로 불려나오게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실패하고 나서야 이전에 인정받았던 그 영적인 지혜자가 다시 등장하는군요. 정말 준비된 해결사처럼요. 네, 그렇죠. 다니엘은 그럼 그 불가사의한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서서 그 글자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냅니다. 시와 노트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세어보았다는 뜻인데요. 세어보았다. 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의 날들을 세워보셨고 이제 그 끝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2번 반복된 것은 그 심판이 임박했고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매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카운트다운 선언 같네요. 그럼 대겔은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그의 교만과 신성 모독 때문에 기준에 한참 미달했다는 거죠. 아, 기준 미달. 네, 왕으로서의 자격 미달, 뭐랄까 무게 부족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무게가 부족하다. 그럼 마지막 우바르시는 더 직접적인 것 같은데요? 네, 우바르시는 나누어진다는 뜻의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으로는 베레스라고도 하는데요. 아, 베레스. 네, 이게 뭐냐 하면 벨사살 왕의 나라, 즉 바벨론이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특히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니까 이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될 것을 아주 명확히 예고한 거죠. 와, 요약하자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그 결과 그의 시대는 계수되어 끝났으며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고 결국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로 나뉘어 넘어갈 것이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해석이네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떤 행동을 촉구했다고요? 이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해석하는 사람을 넘어서 선포자의 역할을 해요. 시의 그 내용이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죠. 네, 그는 왕과 귀족들에게 외칩니다. 하늘의 입김에도 무너지는 성벽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성벽이다. 그리고 또 하늘의 콧김에도 마르는 강물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생명수다. 이렇게요. 와, 이건 바벨론이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물질적 인간적 방어 수단이 다 헛되다는 선언인 동시에 이제 진짜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내 말이 성벽이고 생명수다. 어휴, 이건 정말 엄청난 권위의 선포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명령했나요? 적군이 바로 성문 밖에 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명령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그에게 길을 열어라. 그 길이 생명 길이다. 네, 성문을 열라고요? 고레스를 환영하라니? 네. 언뜻 들으면 그냥 적에게 항복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군인 고레스를 환영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니. 이건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인데요. 그냥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거랑은 좀 다른 뉘앙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은 단순히 멸망을 선포한 게 아니라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살 길을 제시한 겁니다. 아, 유일한 살 길. 네, 노트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다니엘 개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선포였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를 끝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니 그 시대의 흐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고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명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와, 상황이 정말 급박했군요. 이제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네요. 노트에 나온 그 썩은 동아줄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곧 망할 운명의 벨사살 왕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의 말을 믿고 좀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즉 고레스를 받아들이는 생명길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그날 밤 바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벨사살 왕은 끝까지 교만과 헛된 믿음, 그 성벽과 강물만 붙잡고 있다가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밤에 살해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네. 하지만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암시해요. 그들은 다니엘의 등 뒤로 생명길에 줄을 섰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 다니엘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군요. 네. 다니엘의 선포를 듣고 그 길을 따른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 자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역시 바벨론의 관리였는데 정권이 바뀌면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노트에 따르면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도 높은 지위를 유지했다고 하죠. 아, 정말요? 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실제로 고레스의 군대를 환영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로만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것이죠. 와, 시에서는 이런 선택과 결과의 패턴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다고 지적하잖아요. 여리고성 함락대하고 예루살렘 함락대의 예를 들면서요. 네, 맞아요. 여리고 때는 그 약속의 징표, 붉은 줄을 매달고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인 라합 가족은 살았지만 귀 막은 자들은 성과 함께 멸망했고, 그렇죠. 예루살렘 함락 때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들은 살았지만 거역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아, 이 패턴이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신적인 경고나 지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야말로 생사를 갈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의 선포와 그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더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결국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벽의 글씨는 단순한 운명 예고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시에서도 벽에 새겨진 하늘의 말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이게 생명의 계수, 생명의 저울, 생명의 나눔이 되지만 교만하게 버티는 자에게는 사망의 계수, 사망의 저울, 사망의 나눔이 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태도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의 마지막 연에서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라고 노래하듯이 말이죠.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이런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 변하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경영 속에 준비된 사람은 길을 닫고 그 준비된 자의 말에 귀를 연 자는 함께 길을 걷네. 아, 준비된 사람? 네. 다니엘은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전환점에서 나타나서 다음 시대로 나아갈 길, 즉 생명길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군요. 결국 이 이야기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인물이 있으며 그 메시지 앞에서 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뭐랄까 여러 층위가 겹쳐진 이야기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병화, 때로는 기존의 익숙함이나 안락함을 뒤흔드는 어떤 불편한 진실이나 경고를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그럼 당장은 두렵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 더 높은 차원의 인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 그 벨사살 왕의 연회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교만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또 위기의 순간에 들려오는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되새겨봤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견고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즉 하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이 주신 시와 노트를 통해 그날 밤의 긴박함과 다니엘의 담대함, 그리고 그 엇갈린 운명을 생생하게 따라가 볼 수 있었네요. 네, 특히 다니엘의 그 외침, 성문을 활짝 열어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그 길이 생명길이다. 이건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을 겁니다.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항복을 넘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영적인 촉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막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의 전환점 혹은 삶의 변곡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냥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더라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인 정복자를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힘 앞에 굴복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차원의 수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힘이나 거스를 수 없어 보이는 어떤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높은 원칙이나 섭리에 따른 불가피한 수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굴복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수용이냐, 체념이냐. 네. 위기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과 그저 상황에 떠밀려가는 체념을 구분하는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선포, 역사의 변곡점에서 작시 나원수. 바벨론 성은 요새 중의 요새였다. 하늘을 찌르는 높고 두터운 성벽, 사방은 유프라테스 강의 급물살이 감싸는 천혜의 바벨론 성. 바벨론은 높고 두터운 성벽을 의지했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의지했다. 그럼에도 고레스는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포위했다. 그는 바벨론이 신처럼 여겼던 강을 사방팔방으로 갈라버렸다. 강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며 성의 운명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벨사살,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쉴 수 없고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저울질할 수 없고 그의 영혼은 그의 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을 때 벽 위에 나타난 말씀,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끝났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때 하늘은 급히 다니엘을 사망의 구판에 파송했다. 그들이 일제히 사망의 이빨에 삼킴을 당할 찰나 다니엘은 사망의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하늘의 입김에도 무너지는 성벽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성벽이다. 하늘의 콧김에도 마르는 강물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생명수다. 다니엘은 명령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그에게 길을 열어라. 그 길이 생명 길이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들은 다니엘의 등 뒤로 생명길에 줄을 섰지만 벨사살은 홀로 여전히 성벽을 붙잡고 여전히 물길을 의지하고 끝내 심판을 받았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인 자는 붉은 줄을 붙잡았고 귀를 막은 자는 돌 무덤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한 자는 살았고 거역한 자는 칼에 쓰러졌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벽에 새겨진 하늘의 말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생명의 카운트, 생명의 저울, 생명의 가름이 된다. 이 말씀 앞에 목이 뻣뻣한 자, 사망의 카운트, 사망의 저울, 사망의 가름이 된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그분의 경영 속에 준비된 사람은 길을 닦고 그 준비된 자의 말의 길을 연 자는 함께 길을 걷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